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하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적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가 생명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크게 두 가지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오늘 읽은 사건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정말 희한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아주 역대급으로 악하게 만든 것을 볼 때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15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장을 안 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뭐 어쨌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정법을 한다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었다 했을 때 아니 일국의 왕이 뭐 감기 걸릴 수 있죠. 뭐 그 나라에도 감기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감기 걸렸다가 나았다 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서 와 축하합니다 하고 사신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것이 다른 나라에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으니까 축하합니다 하고 뭐 사절이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 일이죠. 그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사절을 보낼 때에 다른 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에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치레로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굳이 그렇게 왕한테 다른 나라의 사신이 올 때 빈손으로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빈손으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왕궁 들어가기 전에 파리바게뜨 들러가 빵이나 하나 사들고 그거 아니고
그 나라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나라만이 가진 보화를 한 술에 싣고 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화를 지고 이고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사신이 그냥 오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왕, 지금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일단은 피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순서대로 하자면 처음에 그러니까 아수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15년 연장 받았죠. 병에 걸려서 15년 연장 받았고 그때에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리라 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공격이 있은 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벨론의 사신이 그렇게 온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아직도 있는 상태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이 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아수르에 대한 반대 연합을 구축하는 의도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신이 왔습니다. 그때 반아수르 연합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도를 가진 사신이 바벨론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도착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신이 나서 뭘 하느냐? 다 보여줍니다. 나라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라의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나라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사야가 나왔을 때에 뭐 보여줬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 다 보여줬습니다. 내 궁전, 내 창고.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났어요. 신났고 창고 안이 그득하다는 겁니다. 또 궁전이 뭔가 삐까번쩍하게 다듬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15년을 연장시킨 하나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병이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죽다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던 그 마음을 들으셔서 그래서 이사야가 너 죽을 준비하래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궁전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나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너 다시 산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은 어디 가고 그 간절하던 나라를 위하던 마음은 어디 가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던 겸손은 어디 가고 지금은 내 궁전, 내 창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찰랑찰랑한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이야기도 귀에 안 들어올 때 내가 교만하구나 깨닫는 사람 잘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들리는 말만 사실관계로 믿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갈수록 어떤 사람들이 꼬이느냐 하면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꼬입니다. 듣기 좋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망조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것만 들으면 자기는 고칠 게 없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번영케 만들었다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라락 들어옵니다. 이게 왕이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듣겠다라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는 뭔가 잘하고 있을 때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도 정말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온 선지자가 갑자기 왕궁에 들이닥쳐가지고 하나님이 너 행실 다 봤다 이놈아 라고 꾸중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찾아왔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뭐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왕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딴에는 신났겠죠. 왜냐면 먼 나라에서 뭐 싸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뭐 보여줬습니까? 내 왕궁, 내 창고 보여준 거 다 들고 갈 겁니다. 라고 그야말로 청천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왕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 말씀 옳은데 내 생애는 좀 평안하게 지납시다. 그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게 자기가 환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안도하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 죽은 뒤 홍수야 나든 말든. 신부가 못 됐잖아요. 옛날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설 뻔했는데 그걸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아말렉을 멸절하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말렉을 멸절하게 되면 그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멸하러 가서 좋은 거 다 빼돌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그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했을 때 백성들이 뭐짜고 저짜고 또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차가 막혔는지 늦으니까 사울이 백성들은 살살 떠나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가는 데 대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사울은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울은 당신도 늦게 오고 백성은 떠나가고 블레셋은 올라오고 내가 어쩝니까?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그 실망으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사울은 뭐라 그러냐? 딴 건 다 됐고 백성들 앞에서 내 얼굴을 위해서 가서 내가 제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사무엘은 집에 가서 사울의 얼굴을 다시는 안 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 짓입니다. 나라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평화가 있을 거니까 막 그걸로 됐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히스기야는 15년 연장을 안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떡합니까? 종교개혁 지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그 이후에 후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라에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15년 연장을 시켰고.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결국은 이런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는 짓을 하고 므낫세를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아니하는 이런 두 가지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얻게 되면 시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되지만 신 났을 때 하나님의 율례를 더 깊이 간구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성경에서 수천 년 역사를 다루면서 잘 될 때 다 무너졌던 그런 사례를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갈 때 계속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돌아보고 내가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아니했나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왕 옆에서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에 꿰어서 교만이 찾아오는 그런 왕들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우리가 계속 돌아보는 것, 말씀을 돌아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잘 될 때에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절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